라이트하우스 서술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임용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스바냐서 시리즈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바냐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 또 죄와 심판, 이것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from과 to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건져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건져내서 나는 어떠한 상태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면 from 어디에서 to 구원을 받게 됐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 내가 그 전에 어느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느 상태에 가야 하고 어디에 머물러야 하고 내 인생의 종착지가 어딘지에 대한 그 from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럼 이후에 얻어지는 건 뭐지? 구원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죄와 심판과 죽음과 이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었다. 늘 성경은 사실은 공의, 죄, 죽음, 심판, 너가 거기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9주간 저와 함께 결국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은 아가페이즘, 사랑만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헛헛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럼 이 사랑이 나한테 혜택이 뭐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야 할 우리를 건지셔서 사랑하셨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올 때 여기에서 복음의 그 은혜와 감격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주간 죄와 심판, 또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장 1절, 스바냐서 1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스바냐는 선지자인데 구약에서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아 왕, 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왕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가 살아났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됐다가 이걸 굉장히 반복했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흥망성쇠는 현상이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그 현상 속에 본질과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얼굴에 여드름이 진짜 많았었어요. 얼마나 많았냐면은 선생님이 저 때만 해도 그 구타 체벌이 되게 많았을 때라서 뭐 숙제 안 하면 남자애들 쭉 줄 세워놓고 막 싸대기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쫙 뭐 지각한 놈들 나와 그럼 싸대기 팍 들어가 하다 제 차례가 딱 됐는데 여드름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 이 새끼야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정말 이렇게 때리면 이제 여드름이 공격을 하니까 이걸 어딜 때려야 돼 시거든요. 너 들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피부과 가고 뭘 먹고 뭘 해도 안 되는데 한의학 쪽에 갔는데 그 한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게 얼굴의 피부는 사실은 그 속에서부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현상이고 속의 본질은 속에 있어. 너가 뭘 먹느냐, 너의 속이 내장이 어떠느냐, 사실 뿌리는 네 속에 있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고등학생이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인스파레이션이 있었어요. 인사이트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구나.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거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예화가 좀 그지 같기는 한데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현상이고요. 이 보이는 흥망성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난주에 김유한 전사님이 그 샬롬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있으면 지금은 내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샬롬이 있으면 그 시간이 내 편인 거예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시간은 나에게 점점 더 나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너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느냐, 너네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때는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판일 때, 죄악이 만연할 때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만연할 때 심지어 스바냐는요 여러분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히스기야의 4대 손, 히스기야는 왕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난 왕족이니까 만약에 지금 굉장히 잘 사는 사람, 왕족이다. 그럼 뭐 하겠어요? 스웩하겠죠.
나 왕족이야. 플렉스. 나에게 선물을 줘버렸지 뭐야. 뭐 이런 거 할 텐데 스바냐는 왕족이면서도 그 왕족들을 향해서 시대를 향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1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스바냐는 귀족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라가 막 망할 것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뭐 망하겠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생존을 중요하게 여기고 스웩과 플렉스를 추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나는 좀 더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스바냐가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모든 걸 진멸하리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멸과 멸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멸절과 진멸에 대한 대상이 무엇인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함께 스바냐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심판의 대상들이 나열되어 있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 여기서 보면은 이방신들이 한 두 종류가 등장합니다. 바알 그리고 말감.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경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스바냐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말감에게도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사람들. 하나님도 믿지만 뭔가 삶이 불리해지고 불안해지면 지붕 위에 가서 별을 보면서 절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지만 유튜브에서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떠받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에 내 삶을 걸어서 추구하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진노하겠다. 바알, 말감, 당시에 있던 고대 신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데 주인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알, 말감, 또 아세라, 뭐 밀곰,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 다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냐면 주인,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인데 왜 너네는 다른 것을 주인 삼고 따라가느냐? 내가 주인인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모든 걸 창조했는데 왜 너희는 내 피조물과 창조된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서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그게 나를 구원해줄 수 있다고 그걸 추구하다가 보면 너가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너는 거짓된 것에 속고서 가고 있느냐. 내가 멸절하리라. 내가 홀로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참고 서적들을 보는데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말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무신론이라는 거는 우리는 무신론자. 그럼 신을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죠. 무신론자. 난 신을 안 믿어. 신은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는 모든 신을 안 믿든지 아니면 모든 걸 믿든지 둘 다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추구하고 거기에 내 삶을 내어거는 사람이 아니라면 뭐 하나님도 믿지만 뭐 이런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어?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것을 신학적으로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쪼잔하게 사람처럼 질투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무한한 에너지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성품,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내 사랑에 대한 유일성과 절대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이제 결혼하신 부부들이 있고 연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사랑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아무리 사랑이 프리해도, 나랑도 사랑하고, 쟤랑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 위아더 월드 사랑해, 우리 그렇게 한번 결혼을 해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어보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질투하죠. 연애하면 질투해요. 왜? 사랑은 이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일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또 다른 창조물을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신이라고 쫓아다니는 꼴을 내가 도저히 보지 못하겠다. 너가 나로부터는 끊어져서 나를 우습게 여기고 다른 신들을 추구하는구나. 좋아. 누가 창조자요 심판자인지를 보여주지. 자, 2절과 3절. 아까 읽었는데 스바냐서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거 잘 보시면 뭐랑 대꾸가 되어 있냐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인용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분노해서 신적인 심판이 만난 게 아니라 누가 창조자였냐? 내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 내가 만들었듯이 내가 철폐할 수 있어. 내가 창조했듯이 내가 폐기할 수 있어. 바알, 아세라, 말감, 하늘에 있는 별들, 유튜브에 있는 주식의 신, 부동산의 신, 투자의 신, 공부의 신, 그런 신들은 할 수 없지만 나 홀로 창조한 창조자인데 내가 폐기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유일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1장 12절 보시겠어요? 스바냐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재밌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행복을 약속하고 더 좋은 것들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근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라고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서 반드시 찾아서 내가 벌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히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나에게 더 좋은 내 삶을 만들어 줄 거야. 진정한 생명을 나에게 불어넣어 줄 것 같아. 나를 불안하지 않게 만들고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야, 하나님 같은 건 없는 거야. 그가 무슨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든지 야, 그런 건 없어 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여러분 고대 사회니까 등불이라고 얘기했죠. 아마 지금이었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스캔하겠다. 엑스레이로 돌리겠다. 내가 반드시 GPS 칩으로 추적하겠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반드시 찾아가지고서 벌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방패와 아멘.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절하시고 진멸하시는 날이 가까이 왔다. 원래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날, 뭔가 좋은 게 주어지는 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월급날, 좋은 게 오는 날, 결혼식 날, 내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좋은 게 나에게 오는 날. 근데 여러분, 뭐 월급날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식, 그게 온전한 사람들에겐 좋은 날이겠지만 만약에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그러면은 재정적인 게 정상되는 월급날은 심판의 날인 거죠. 내가 한 사람과 온전히 사랑했어요. 그러면 결혼식이 기다리는 좋은 날이겠지만 양날이에요. 그러면 결혼식이 심판 날이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도 SNS에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양다리였는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한 명이 배신당한 사람이 와가지고 결혼식을 다 뒤집어 깠다. 불륜의 상대자가 와서 다 뒤집어 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그 날이 기다렸던 좋은 날이겠지만,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것저것 다 주인 노릇하게 만들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은밀한 가운데 죄를 숨겨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하나님 복도 주지 않고 화도 주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에게는 등불로 찾아서 반드시 심판하신 그 멸절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이거는 당시의 유대에게 있는 유다가 망한다. 너네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 하나님과 연결돼야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데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렸으니 하나님도 너에게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에 그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 때 바빌로니아에게 패망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독자가 유다지만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날이 오고 있다. 너희들이 그 날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난 상관없어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심판과 멸절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예, 맞아요. 사실 모두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걸 다 사실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 두려움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넷플릭스 들어가 보세요.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좀비로 오든지 자연재해로 오든지 우주인이 쳐들어오든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얘기는 스바냐서를 통해서 살펴봤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감독은 몰라도 이 감독의 영화는 아마 봤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롤랜드 에머리히라는 감독입니다. 이 사람 아주 희한한 인간입니다.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 이런 영화들을 감독했습니다. 1996년도에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주인이 쳐들어와서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998년도에 고질라, 거대한 도마뱀님이 지구를 부순다.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투머로우, 그래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다 재밌는데 2009년도에는 2012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2012년은 어쨌든 닥치고 지구는 망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2022년도에 문폴이라는 영화, 달이 지구로 떨어져서 지구는 망하게 된다. 롤랜드 에머리라는 감독이에요. 넷플릭스 이 사람의 작품이 꽤 많습니다. 이 정도 되면 롤랜드 에머리는 지구가 망하게 바란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구가 망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이런 류의 그 아포칼립스라고 하나요? 끝이 왔다.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뭔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다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좀비물이든지 자연재해물이든지 우주인이 쳐들어오든지 맞아. 뭔가 말세인 것 같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가깝다. 그 날이 가깝고도 가깝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뭔가 어긋났고 궤도를 벗어났으며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실 언제라도 파괴와 종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내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전 지구적 우주적 종말이든지 그 날이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속히 오고 있다는 것, 긴박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스바냐서 1장을 이번 주 가운데 쭉 읽는데 처음 정독을 제가 쫙 하고 소리내서 쭉 읽고 나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왔던 얘기. 개 무섭다. 겁나 무섭다. 제가 사실 그 전에 되게 무서운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강릉에서 불났지 않습니까? 그 불난 한복판의 호텔에 그날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전날 집회가 있어가지고서 저녁에 집회를 하고 숙소를 가는데 주최 측에서 목사님 이렇게 숙소를 좋은 비즈니스 호텔을 잡았습니다. 오션뷰입니다. 하여튼 15층이에요. 근데 이제 밤이라서 캄캄한 거여서 내일 아침에 이제 뷰를 봐야겠다. 그래서 새벽까지 제가 작업을 하고 자고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러면 베란다에서 풍경을 봐야지 하고 딱 갔는데 시커먼 연기가 있는 거예요.
15층인데 이게 뭐야? 근데 봤는데 막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와. 이게 뭐야? 저 뉴스를 들었더니 강릉에 불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왠지 막 마지막 인사를 막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생각해봐. 15층에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면 누구라도 여보 하면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왜 진짜 이렇게 그 재난 영화에서 나올 법한 여기저기 경찰이랑 소방관들이 와 있고 막 차 줄 서 있고서 아 주님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가요? 막 그러면서 탈출해 나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그날 진짜 무서웠거든요. 이 본문 스바냐서 1장을 읽는데 그날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날은 강릉에서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었지만 경미한 사고였으니까요. 경미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탈출할 수 있었지만 이날은 탈출할 수 없을 겁니다. 이날은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재앙이 오면 무엇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온 세상의 끝이 올 때에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 스바냐서 1장에 여기저기 진짜 기가 막힌 무릎을 치게 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18절 보세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근과 음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건져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신뢰하고 당신이 의지하고 당신이 붙들고 있고 당신이 모아왔던 인간관계와 돈과 그 재주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히 세상의 끝날이 그날이 왔을 때 멸절과 진멸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왔었을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그분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깨트려서 박살내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바냐서 1장 2절 3절 창조했던 그 분께서 그대로 모든 것들을 폐기하시겠다. 끝내겠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예를 들었는데 도공이 도자기를 열심히 구워서 옹기에서 도자기를 빼서 여기저기 살피다가 되는 거죠. 엉터리야. 깨트려야겠어.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옆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왜 버립니까? 버리지 마세요. 아깝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걸 깨트리는 것은 도공의 마음입니다. 도공의 소유입니다. 도공의 권한입니다. 도공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박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깨트리려고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너희들의 은과 금, 너희들이 추구하던 이게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게 나를 살려줄 거야, 이게 나를 살만하게 만들 거야 라고 붙들던 그 어떤 것도 나의 진노와 나의 심판과 나의 멸절을 막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 스바냐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트리시겠다, 멸절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분께서 그 재앙의 날에 방공호를 우리에게 설치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곳을 우리에게 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가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모든 걸 진멸하겠다. 내가 모든 걸 심판하겠다. 모든 걸 멸절하겠다. 스바냐. 다만 내가 숨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뒀으니 도망가라. 그래서 2장부터는 내가 어디로 숨어야 되는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뜻은 원어로는 갈망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갈망하지 않는 백성. 여러분들이 그게 뭔 상관이야? 저는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치를 모르는 거랑 갈망하지 않는 게 뭔 뜻이야? 연결이 안 되잖아요. 수치를 모르는 거랑 갈망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이야? 제가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수치를 모르는 거랑 갈망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이야?
수치를 모르는 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이고, 갈망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갈망을 좋아하고 욕구하고 욕망한 건데, 이건 의미가 안 맞는데? 왜 수치를 모르는 게 갈망하지 않는 거야? 그 상태에서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동네 다이소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중생 덕분에 제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앞에서 여중생이 교복을 입고 셀레바를 끼고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막 쌍욕을 막 6두문자가 막 2 곱하기 9, 3 곱하기 6, 막 9 다음에 있는 열, 막 자식, 막 그러면서 막 개소, 말, 양, 막 가축 얘기들 막. 근데 보니까 뭐 걔가 시험을 뭐 2점을 더 봤대, 뭐 학원에서 뭐 어땠대면서 별건 내용도 아닌데 쌍욕은 너무 살벌한 거예요. 거의 조폭 수준으로 살벌해요. 근데 내가 낯뜨겁더라고요. 길에서 그런 쌍욕을 막 해야 된다는 게 내가 너무 낯뜨겁더라고요. 그 순간 걔 뒤에서 얘는 부끄러움을 모르나? 얘는 이게 창피한지 쪽팔린지를 모르나? 얘는 지금 지가 집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나? 그러다가 보니까 온전한 걸 갈망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구나. 옳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열망하고 갈망하지 않으면 자기가 왜곡되고 어긋난 길에 있는데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더럽고 추악하고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구나. 온전한 열망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그쵸. 건강한 가정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숨기기에 급급하겠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온전한 갈망이 없으면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쾌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모른 채 죄 속으로 함몰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은 말씀을 갈망하고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아니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감정과 원하는 삶의 상황 가운데서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여기서 모일지어다 라는 말이 뭐냐면 나뭇가지를 모은다, 지푸라기를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유다에게서 이 단어는 굉장히 피부에 와닿았던 단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빌론이든지 아수르든지 남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사들이, 군인들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칼과 창을 들고서 말이 들이닥쳤는데 다 도망가는데 한 명이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야 돼. 너 뭐해? 나뭇가지 주스러 가. 지푸라기 주스러 가. 그래 아궁이에 불 떼어서 밥을 먹지. 그래야지 장작을 펴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돈을 벌지. 그래 내가 은과 금을 쌓아야지 더 잘 살 수 있지.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지. 아니야, 도망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긴급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왜 너는 온전한 열망을 추구하지 않고 여전히 나뭇가지나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들을 따라다니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모일지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온전한 것을 열망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모으고 내 틈을 모으고 내 삶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건강한 열망의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인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300억. 와, 300억. 그리고 그 여인이 이 복권을 어디에다 둘까? 막 고민했어요. 이 복권 하나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어. 이 시궁창 같은 삶 가운데서 이 복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 건져줄 수 있어.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내가 늘 익숙하던 데다 숨겨놔야지. 그래서 바지 주머니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그 바지를 무의식적으로 세탁기에다가 돌려버렸어요. 300억 원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탄식.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갈망할지어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탄식이 뭐죠? 그 좋은 것을 향한 갈망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돈이 사라지면 안타까워하죠.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사라지면 안타까워하죠.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건강이 사라지면 안타까워하죠.
인간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나는 연애와 결혼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좋은 친구나 좋은 연인이 있었는데 사라지면 안타까워하죠. 당신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교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 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여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쏟아부어 본 적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과 쾌락과 여전히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한 것을 얻기 위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맹세하면서 말감을 향해서 맹세한 자들 내가 멸절하리라. 아니요.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안타까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 온전한 열망을 붙들고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4살에 회심했어요. 지금까지도 내 젊은 날을 생각하면 내가 20대 초반 때 나는 내 쾌락에만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처음 회심했을 때는 그게 저한테 열등감이었어요. 나는 20대 초반에 어떠한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나 훈련이나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나는 헌신한 적이 없고 희생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20대 초반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내 쾌락, 내 즐거움, 나 오직 그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회심하고 났는데 그게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20대 후반이 되어서 어느 날 제가 막 게임을 하다가 새벽 1시, 2시쯤 됐어요. 야, 새벽까지 게임을 했네? 근데 재밌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새벽까지 밤을 새서 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게임에서 밤을 새봤어요. 또 술 먹으면서 밤 새봤어요. 특히 제가 20대 초반 때 술 먹으면서 밤 많이 샜어요. 또 제가 과제하면서 밤 많이 샜어요. 놀면서 밤 많이 샜고 제가 이것저것 별의별 일로 밤 많이 샜어요. 근데 문득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밤을 새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밤을 새본 적이 없어.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난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밤을 꼴딱 새본, 밤을 샌다는 건 무한한 열정 아니겠어요? 갈망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한번 밤을 새드릴게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봤는데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마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몇 날이 못 돼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단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할 정도로 단순해요.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열흘이 안 넘을 거야. 열흘이 넘었으면 몇십일이라고 했을 텐데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열흘은 안 넘을 거야. 주님, 내가 열흘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드릴게요. 난 젊습니다. 나는 스태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제가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걸로 밤을 꼴딱 샜어요. 6일째인가 7일째 됐을 때였어요. 새벽 2시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오. 더 뜨거운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불덩이를 나에게 주시오. 막 기도하면서 설교를 딱 틀어놓고 그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던 온누리교회를 시작한 하용주 목사님 새벽 2시 때 제 작은 방에서 인터넷에서 하 목사님께서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했는데 진짜 불덩이가 제 가슴에 확 떨어졌어요. 제가 의자에서 내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방에서 굴러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면서 콧물 쏟으면서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밤을 샜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장인이고 가정이 있어서 밤을 새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이 시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향한 갈망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는 어떠한 것을 내어주고 있느냐?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나에게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짜투리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남는 걸 주고 있습니까? 사람끼리도 안 받을 거를 주고 있습니까? 이거 저거 다 주다가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헌금에 대해서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헌신에 대해서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서 임용규 같은 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2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히브리어는 가난한 자, 약한 자, 환난을 당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환난을 당한 자, 그들이 겸손하대요.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차린 건 없지만 목사님 되게 잘하네. 아닙니다. 그건 그냥 겸양 떠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주체적으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언제 겸손해집니까? 고난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언제 겸손해집니까? 가난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언제 겸손해집니까?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언제 겸손해집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겸손해집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어긋난 데 쫓아다니지 않겠습니다. 난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아, 하나님께 숨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을 또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랬든 약해서 그랬든 환난을 당해서 그랬든 무너져서 그랬든 사실 우리의 삶에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지게 만드는 것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짓 우상으로 위안을 삼지 않는다면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알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배신당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몸이 아파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프로젝트에 실패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방해해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갈망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모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진멸과 심판의 날 가운데서 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는 재밌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누구를 보고 얘기하셨다고? 처음에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누가 나왔대요? 제자들이 나왔대요. 다시 예수님이 무리를 모시고 난 이제 산에 갈 거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거야. 특히 여기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산에 올라갔는데 무리들이 다 온 게 아니고 무리들 중에 대부분은 나뭇가지 주스러 가고 지푸라기 주스러 가고 그 멸망의 세상에서 유튜브 보러 가고 오늘도 예배자들이 많이 없네요. 내일 쉬는 날이니까 연휴니까 놀러 가고 물론 진멸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께서 숨겨주시는 사람, 주님께 붙들린 사람들만이 나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숨겨주신 사람이고 십자가 뒤에 숨는 사람이며 그들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그 진멸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모두 죽었어야 됐는데 우리가 당해야 할 진멸과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진멸과 수치와 조롱과 죽음을 당하시고 이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우리를 덮으십니다. 숨기십니다. 피하십시오. 은과 금에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인간관계에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인간적인 것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숨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진멸의 날에 하나님만이 숨기신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찬송가 같이 가사 불러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91장,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절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3절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진노와 멸절과 심판을 당해야 할 우리를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4절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사실 임용규 같은 죄인이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맞이해야 할 그 심판과 멸절의 날, 그날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첨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노와 심판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십자가 뒤로 숨으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피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덮으시고 내가 당해야 할 심판 대신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